구약성경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가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권세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이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이 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죄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특별히 다윗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현혹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끔찍한 정욕의 불길이 불붙게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처럼 누군가를 향하여서 칭찬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은밀한 죄를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빗대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녕 나의 소망인 건지, 세상의 유혹인 건지,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유혹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행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겠지라고 스스로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고 죄의 자리에는 함께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혹적인 가면을 쓴 욕망의 실상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곳엔 죄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이 찾아오기 쉬운 환경이 있다면 그곳을 발길도 끊으셔야 합니다.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죄악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라는 것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며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으로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를 전쟁의 자리에서 불러들입니다. 전쟁의 소식을 물은 다윗은 그를 밧세바에게 내려보냅니다. 환대를 가장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점점 그 죄를 숨기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점점 더 큰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작은 죄악 하나까지, 아니 작은 죄의 발걸음을 디딘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숨겨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저지른 그 일들과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마주해야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안에는 혹시 은밀한 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끊어내고 싶은 나의 모습이 혹여 있으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악들과 대면하고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으로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철저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것과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뭉뚱그려진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한 죄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올바른 회개로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잠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점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결국 종국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는 이유로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가 맹세를 어기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 마시고 먹이고 취하게 만듭니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다윗인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같은 기도로 얼어붙은 심령을 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이러한 과정은 우리 혼자서는 너무나 힘든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공동체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둔해진 서로의 양심에 성령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거룩한 불만족의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이 있다거나 기도를 빼먹는 날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나친 날이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나의 건강, 나의 상황을 핑계하지 마시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소망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거짓된 영적 만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는 건강한 성도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또한 은밀하게 작용하여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끔찍한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인도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 세상과 죄에서 날로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